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100년 전에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의 글들을 보면은 당시 한국 서북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선교사님들이 그 결과에 감탄하면서 한국 선교를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점이 그들과 매우 다른 신앙의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이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는 낯선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사역을 하더라는 거죠. 당시 선교 잡지였던 코리아 미션 필드에 보면은 이런 한국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성경을 읽고 믿으면 말씀이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치유 집회 열고 전국 투어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면서 여러 폐해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목회의 본질을 넘어선 사역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것은 비단 1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어떤 대단히 치유 집회를 여신 것이 아닙니다. 치유 사례들 속에 나타나는 묘사된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시간을 보내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나사로 자체로는 사실 다시 살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시 살아나봤자 어차피 나중에 또 죽어야 되는데 나사로 입장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2번이나 겪어야 했다는 것이죠.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고 영원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굳이 치유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은 병자들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핵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공생의 기간 그분은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면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를 돌보는 사역을 그 사역의 성격을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의 실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단지 병자의 그 병의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구원을 포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영혼의 관점에서 어떤 핵심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병자는 본인이 오기보다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 있는 병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이것을 떠나서 병자에게 뭐가 가장 무서울까 생각해 보면 통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극심한 통증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를 위한 기도는 병의 치유를 넘어선 기도, 어떤 영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극한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때로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 죄를 드러내서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병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태신자의 경우에는 수많은 중보기도가 쌓여서 그 영혼이 태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고쳐달라 이런 기도는 설령 그 영혼이 육신의 죽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결코 무의로 돌아간 기도, 공중에 흩어진 기도,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 소중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병자를 위한 공동체의 합심 기도는 그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는데요. 공동체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로 마음을 쏟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회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 불가능한 어떤 일치, 하나 된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매일의 중보기도는 병자에게 최상의 진통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또 그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약한 교회의 지체를 입히는 것은 소중한 사역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약한 지체, 그 약한 지점에서 요긴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에 믿음이 드러나고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고 약한 지체를 아름답게 입힐 뿐만 아니라 돕는 이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상호 신뢰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죄를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믿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고 부작용도 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관계가 뭐냐 살펴보면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라 함은 목회자를 의미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즉 죄를 고백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할 성숙한 목회자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자와 목회자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름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지만 그 기름 부으심, 즉 사명에 합당한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을 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맡기시는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성도는 목회자를 청하게 되고, 목회자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기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괜히 얘기했다가 말이 새나가는 것이 아닌가, 또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가, 괜히 약점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경험이 없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발등 찍히고 뒤통수 맞았다고 해서 신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과거에 다른 목회자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나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신뢰하고 영혼의 씨름을 털어놓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목회자에 대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 영혼을 돌보아 주시리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리라는 믿음, 죄를 고백해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죄와 씨름하며 기도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 입장에서도 신뢰가 생겨납니다. 이 성도가 나를 목자로 인정하고 믿어주고 있구나. 그런 신뢰가 생겨날 때 더욱 힘을 얻고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목자가 되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사회가 개인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과거보다 더 사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일반적인 대인관계 속에서도 어떤 힘든 얘기를 하면은 사과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 부담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회가 어떻든지 간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달라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삶의 자리를 모르고 어떤 씨름을 하는지 모르면은 깊숙한 영적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동역의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영혼에 대한 깊숙한 고민, 죄와 씨름하는 모습들을 털어놓게 되면은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했던 영역에 자유가 오게 됩니다. 홀로 기도하고 씨름하던 것을 목자가 함께 기도해 줄 때 나를 붙들고 있었던 진영이 부서지고 진리 가운데 성령의 자유케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결코 성도로 하여금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연합함으로 큰 문제들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17절, 18절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요지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떨 때는 이 말씀만큼 와닿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엘리야, 물론 우리와 성정이 같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한다고 비가 멈췄다가 오느냐? 안 그렇죠.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때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때가 손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잘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만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하나님의 상품과 일하심의 그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내가 문제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만은 기도응답이 너무 더디면은 때로는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급기야 인내가 사라지면은 혹시 이게 아닌가? 이러면서 많은 이들이 다른 교훈에 기웃기웃하게 되죠. 그 과정 중에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속성상 사람들은 바라는 바가 있을 때 빨리빨리 바뀌기를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면은 내가 주인이 되게 되고 내가 주인된 그 조급한 마음에 미혹의 영이 틈타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마지막으로 믿음이 연약해서 굳게 서지 못하고 급기야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영혼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런 이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진액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부르짖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그 한 영혼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평소에 공동체 안에서 고난당하는 지체들, 병중에 있는 지체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허다한 죄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제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고통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주의 위로하심과 깊은 사귐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리하여 양들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